할렐루야. 네. 유명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가면 세련된 전문 직원들이 최고의 서비스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안내합니다. 명품 매장은 불황이 없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도 줄 서서 물건을 샀다고 그럽니다. 그 명품 매장의 직원들은 보수 수준도 높기 때문에 아주 손님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주인이 점원에게 전혀 간섭하지 않고 몇 년 마음대로 가게 운영해 보라고 맡긴다면 그 점원의 태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즉 몇 년 동안 주인이 없어도 주인처럼 매장을 경영하면서 이익을 몇 배씩 올리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 없다고 가게를 잘 지키지도 않고 문을 닫아놓고 딴짓하러 다니는 그런 가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직원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고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여기 회개는 어제 말씀드린 방향 전환이라고 그랬죠. 믿는 것을 바꾸는 거죠. 이제껏 세상을 믿고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면 누구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거죠. 또 예수님은 세례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당한다, 침략당한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천국이 마치 새로 오픈한 백화점처럼 모든 좋은 물건 다 갖다 놓고 대바겐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좋은 명품들을 모두 사라 는 뜻입니다. 침노하라. 이처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지금 아주 가까운데 우리 곁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준비되어 또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뜻입니다. 천국 비유인데요. 오늘 본문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의 백화점의 손님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점원이 되어서 장사하는 것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의 손님이 되어서 한번 천국에 쳐들어가서 좋은 물건을 가져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천국의 취직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천국에 대해 설명해주고 천국을 계속 파는 게 좋을까 하는 거죠. 뭐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국 직원이 되어서 천국을 파는 게 훨씬 좋아요. 천국을 누리는 것이니까. 그러나 천국 직원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천국의 직원 되어서 물건을 아무리 팔아봐야 자기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사하고 싶은 사람은 천국 직원 되는 것 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장터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지를 결산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지만 자신이 직접 천국 장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종들에게 이 천국을 맡겨서 장사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서 맡기고 먼 외국에 간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마도 이 주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먼 외국 길을 떠나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는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나누어 주고 종들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주면서 장사 잘해라.
부탁하고 떠났어요. 금 한 달란트는 요즘으로 치면 몇십억, 몇백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알아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직원이 장사해서 남긴 이익은 사실상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인센티브는 있을 수 있었겠죠. 예. 여기서 우리는 먼저 주인이 나누어준 이 엄청난 돈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달란트로 하고, 달란트 그러면 돈의 단위도 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달란트, 재능의 의미도 되죠. 달란트란 말이죠. 유럽의 프로축구 선수들 수백 수천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도 유럽에서 축구하면 손흥민 같은 경우는 거의 걸어다니는 기업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한 수십억씩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연봉 수십억 이상, 수백억 이상 되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라 하는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이 의미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어마어마한 돈. 달란트.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수백억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죠. 수십억, 수백억 더 이상의 가치가 있죠.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수천억, 수조. 이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미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엄청난 가치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불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한꺼번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새 생명 얻은 많은 사람들은 내 사람은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 이것을 최고로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사명을 받은 종들은 주인이 떠난 즉시 행동이 달라졌어요. 종들 중에 충성된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돈을 주고 떠난 즉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걸 장사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이 사람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주인으로부터 뭘 받자마자 사명을 받자마자 전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장사로 나가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두려움 없이. 물론 이 종이 5달란트를 또 남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 겸손하고 성실하고 친절한 데다가 장사의 비결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장사의 비결? 영적 부흥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비결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 주위에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변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이상의 달란트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종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장사를 해서 자기 이익을 남기지만 이 종은 사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겨도 자기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순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주인이 자기를 믿고 일을 맡겼다는 이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나한테 일을 맡기시다니. 그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맡긴 과업을 완수했던 거예요. 성공했던 거예요. 2달란트 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은 5달란트 받은 자만큼은 못 되었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그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일에 달려들어서 자기 능력만큼 이익을 남겼던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달란트는 좀 적었어요. 그러나 그도 영적 부흥의 비결을 알았어요. 그도 순전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 영혼들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앞에 2 종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고 그 돈을 땅에다가 돈의 수건에 싸서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인간이에요. 그래도 주인 돈 잃어버리거나 엉뚱한 데 쓰지 않으려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잖아요. 주인에게 그 돈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한번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하는 날이 왔어요. 즉 예수님은 천국이 아주 가까운데 천국은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갖다 놓고 너희들이 와서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장사하라 그랬는데 그동안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결산해보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자기가 장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줬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알차게 보냈고, 신앙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거기서 보물을 캐내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영혼들을 살려낸 거예요. 이 5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리와 그 노하우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의 진리를 캐내고 기도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5달란트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에요. 주인은 그 종을 칭찬했습니다.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이 종에게 맡긴 5달란트는 우리에게는 크지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오면서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주인도 이 충성 종에게 아주 큰 즐거움을 주셨다 그래요. 그 다음은 2달란트 맡은 종이었죠. 그 종 역시 첫째 번째 종만큼은 하지 못했지만 원리가 똑같대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장사해서. 주님은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전부가, 그 천국은 그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주인은 일부만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인은 곧 어마어마한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 주인은 우리 이 세상에서 충성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잖아요. 이 종도 1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를 남겼으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똑같은 칭찬이었어요. 그래서 삐딱한 사람이었고 주인을 원망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주인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면 즉 종들에게 장사를 시키려면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두고 시켜야 되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돈만 주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알아서 장사해. 그래 이 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익을 낼 자신이 없었어요. 또 주인을 위해서 아무 일을 해도 그 이익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익은 다 주인이 가져갈 건데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을까? 더욱이 땅은 척박하고 주인의 이미지가 굳은 인간 같고 도무지 장사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주인이 돈 준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종은 무엇을 했을까? 이게 궁금한 점이에요. 놀고 먹었을까? 천만에 자기 장사를 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았고 자기 명예를 누렸고 자기 공부를 했고 자기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주인에게 받은 돈을 축내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긴 했어요. 이때 주인이 화를 냈어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이놈아 내가 그렇게 구두쇠고 인색한 줄 알았다면 너 그 땅에 돈을 땅에 묻어둘 게 아니고 차라리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붙여서라도 내놓아야 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한 거죠. 이 종은 뭘 말하냐면 주인의 돈은 관심이 없었고 자기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 돈 같으면 내게 맡겼지. 불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한평생의 인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살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셨고 교회를 맡기셨고 일터를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때는 죽도록 충성해서 영혼을 건지고 부흥을 일으켜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해요. 그거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인생 내 거잖아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 근데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너는 내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책망하실 것이다. 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맡기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장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 주님 무슨 일 시키시든지 간에 주님이 시키신 일은 즉시 뛰어들어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하루는 횡단보도를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가보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지팡이 짚고 몸도 불편하신데 일을 하시냐 물어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애만 키웠다 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최소한 한 달한테 이상은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땅에 묻어두고 겨우 내 일만 하다가 시간 보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이 알아주든 말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미친 듯이 충성해서 내가 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서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너 착하고 충성되구나. 너 참 착하고 충성되구나. 여기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청지기, 맡기심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고 생각이 딴 데 가서 내 장사만 하다가 내일마다 주 앞에 가는 날, 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중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사명과 달란트를 성심을 다해 감당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